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한 권의 책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일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와여, 당신의 영으로 임재하사 나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와처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아들 또는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록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이 귀가 되어 주의 음성을 분명하고 정확히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묵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로 주의 말씀이 잉태되는 거룩한 자궁이 되게 하사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게 잉태되고 성령님과 기도로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사 출산되어지는 곳에서 우리 왕 예수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내게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간구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 왕 예수와의 세계 경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을 알게 하시어 아버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략을 배워서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왕 예수와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쟁에 능하신 성령님,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당신의 검으로 사용하사 사단의 왕국은 분열시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와의 왕국은 연합하여 확장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모든 대상과 영역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이방인인 저에게 말씀과 사랑을 충만케 하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사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입에 둔 주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예수와의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 왕 예수와의 세계 경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을 알게 하시어 아버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전략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합한 내 안에 강력한 소원입니다. 그 강력한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여러분의 뜻이 합해졌을 때,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날카롭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강력한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이 되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 안에 그 세상의 다른 욕망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
나의 욕망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해주셔서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해주시고 알아들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할 때 예수와는 아마 그걸 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사단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그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곤두박질 치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고. 예수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는 곤두박질 칩니다. 반대로 에덴에서는 사단이 주는 것을 취했을 때 아담과 에덴은 곤두박질 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하늘의 전쟁에 영향을 미치며 또 우리의 삶에서의 선택 행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확장을 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선택할 용기, 힘, 지혜를 달라고 예수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내게 열렸을 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취하는 이 기도와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병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우리는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는 이유는 땅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나라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리품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용이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내내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취하고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하늘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전쟁을 좋아하진 않지만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전쟁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이 삶에, 이 전쟁의 삶에 주님 강한 용사로 이 땅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다니엘을 봤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 다니엘서에서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쟁, 곧 바로 전쟁과 이어지는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곧 하늘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 내내 이루어지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선택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출처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취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그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취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말씀 묵상에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할 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취함으로 내 인생 전체가 이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성령님,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당신의 검으로 사용하사 사단의 왕국은 분열시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와의 왕국은 연합하여 확장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묵상한 말씀, 그 레마의 말씀, 그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수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내게 오고, 그 묵상한 말씀, 그 레마를 통해서 그 날카로워진 그 말씀으로 사단에게 주의 내 말이 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고 그들의 캠프를 분열시키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주여, 내 입의 말과 내게 있는 권세를 충분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말씀 묵상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용할 무기가 많이 저장된 무기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사용하실 검이 내 안에 가득한 그 장수의 화살의 그 전통에 가득 찬 그 화살처럼 주여, 내 안에 성령께서 사용하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할 많은 무기들이 내 안에 저장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묵상하는 이 삶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손수건을 갖다 얹으면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고 하는 이런 장면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자기 마술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수와께 순종해보지 않은 자이면서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그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두들겨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도망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쓰고 싶고 순복하는 것은 어렵고 안 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그 권세는 또 사용해 보고 싶고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한테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이 많은 순복함이 쌓여서 예수와께 있는 그 권세들이 우리 안에 이양이 되고 그 권세 있는 자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날카로운 검을 성령께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세 있는 예수와의 권세를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죽고 그리스도가 사느냐, 그것이 사실은 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전쟁에 능한 용사라기보다는 칼을 잘 쓰는 용사라기보다는 순복을 잘하는 용사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복함으로 그 권세가 내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단을 때로는 대적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와께 순복하는 것만 봐도 사단은 번개처럼 곤두박질을 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단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 예수와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순복하느냐입니다. 예수와께 어떤 순복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오늘 레마로 주신 그 말씀에 오늘 내가 순복하고 그 말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행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에 반대되는 사단이 주는 걸 거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 권세가 쌓이고 권세가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날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와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온전하게 이양되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충분히 온전히 살아내므로 그 권세가 쌓여서 예수와께서 가장 필요할 때 내게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시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쟁의 아주 복된 통로요 무기고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순복함, 복종함을 위한 기도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레마로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사람에게 말함으로 그 레마는 생명이 될 것이고, 사단에게 말함으로 사단에게는 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이 기도, 사람에게 말하는 이런 전도, 또 사단에게 말하는 이 전투, 여기에 아주 능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쏘는 그 화살을 능숙하게 막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사용법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말들을 다 소멸시키고, 이 불화살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이 방패 사용법, 그리고 이 검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성령님의 통로로서의 방패와 검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군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나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 처음 읽어드렸던 것처럼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온전하게 믿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꺼내시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주체가 나에게서 성령님께로 이전되며, 동시에 내가 그 기도의 통로,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기도자, 그런 묵상자, 그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라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떤 상태가 그 합한 사람일까라는 것은 저도 다 경험을 못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내 마음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던 그 참 복된 축복을 받은 다윗의 일생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아주 투명한 통로가 되고 거침없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많이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을 이루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더 원합니다. 이방인의 기도, 본능적인 기도에 속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이디어인 이 기도를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동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크고 그 두려운 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돼서 놀라운 자녀들이, 놀라운 노인들이, 놀라운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이 활동 수위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부흥이 오고 있지 않다고 하면 성령님의 일하시는 수위, 그 수위가 극대화됐을 때 이 땅에 나는 부흥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와께서도 너희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요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와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독케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안녕과 안위와 나의 부와 나의 건강과 내 계획과 내 비전을 이루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수위는 높아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의 것들은 아니겠지만 내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반되어지고 그분의 마음과 합해질 때 성령님의 수위를 얼마든지 높여드리면 그것이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언약들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아주 순전한 투명한 통로로서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이 일들을 아주 깨끗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소원으로 두어서 성령님의 수위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 묵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했을 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묵상을 통해 이방인인 저에게 말씀과 사랑을 충만케 하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사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묵상의 삶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에 그리고 주의 언약에 그 사랑에 나를 충만케 하셔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므로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세계 선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나의 이 존재 자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신 이 존재 자체로 땅끝이 돌아오게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에 대한 대안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내 존재 자체가 땅끝에 대한 대안이 되어지도록 주여 나의 묵상과 내 존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1절에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복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받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복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을 예수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이방인들의 또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해서 처음 우리에게 복을 줬던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반대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 이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들을 저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온 이방인들, 예수와를 믿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공동 상속을 받은 이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루처럼 저들을 회복시킬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생기를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시기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비밀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한 이상 우리는 이 비밀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의 평화는 평화의 왕이 오실 때까지 그 땅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시기 날 만한 사람으로 주여 우리의 존재를 부요하게 하사 저들로 시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보일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시기나게 할 때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서 저 사람이 시기가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때는 내가 드러낸 것, 내가 그들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인 것, 이것이 시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서의 내 존재, 그것이 시기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밀한 중에서 내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내 전 존재가 부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는 시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묵상과 기도의 삶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